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장 처음이라 제가 얼만큼 걸릴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먼저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로마서 1장 요약이 있어요. 먼저 1장을 제가 굉장히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장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연구에 요약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요약 내용인데요. 여러분 책 28페이지 28페이지 맞죠?
거기 로마서 1장 그 요약,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무난하며 감사를 전한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바울은 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관해 언급한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찾아 그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 서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찾아 그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이 결론은 지금 믿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결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함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자를 찾아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이며 이에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사실로 기뻐하면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준다. 지금 보면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왜 만나려고 하는가? 뭔가 신령한 은사를 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미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복음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능력도 되고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는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다 포함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에 대해 언급한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계시되는 영원하신 주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더니 스스로 교만해지는 가운데 어리석게 되어 우상 숭배 곧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죄악에 떨어졌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신과 교만과 우상과 어리석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므로 썩을 것을 거두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그들은 썩을 것을 걷고 허망해지고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서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시고 동성 성관계를 갖게 하시며 온갖 종류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또는 그냥 두신다. 그들의 가장 무서운 상태 곧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태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죄를 옳다고 두둔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1장에 대한 요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장 개요를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1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맡은 사명을 받게 된 사도며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 그런 신분을 얘기를 하고 그의 목표는 이제 복음을 맡은 사도로서 임명받은 자로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5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6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싶다, 뭐 만나야 한다, 나눌 은사들이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바울이 이 묘사가 들어 있고요. 6, 7절, 8절에 그들에 대한 바울의 보고, 그리고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바울, 그들을 방문하려는 이유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복음의 귀중함과 특성, 복음의 목표, 복음의 대상, 복음의 내용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방인들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악인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심. 그래서 이들은 지금 철저한 지금 멸망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께 드러내신 진리를 막고 있다. 악인은 만물의 증거를 부인한다. 알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그것을 부인한다. 그리고 감사치 않으며 또한 어리석음에 빠진다. 악인은 우상을 섬긴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바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4절 이하는 가증스러움, 더러움에 스스로를 내버려 두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악한 상태, 악인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동성 결합 및 동성 결혼에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를 뒤엎는 반란의 상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이 화면을 보셔야 돼요.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내용들이 프린터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지면 좋겠는데 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집중하셔서 열심히 보시면 되게 감사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것이 만들어지면 좀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어가 공인된 가장 권위 있는 원어 성경이 있어요. 하나는 네슬 알랜드라는 그러한 원어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나온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은 뭐 여러 사본들을 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연구해 온 것들을 잘 집대성해서 이것이 아마 원본일 것이다. 즉 원래 주님이 주셨던, 또 사도들이 남겼던 그러한 원본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추측을 하면서 이 어떤 사본하고 어떤 사본은 틀리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원어 성경을 발행을 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분들은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BNT라는 것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블 웍스에 사용되는 그 앞에 BNT는 이제 바이블 웍스 뉴 테스먼트라고 되어 있고, GNT는 이제 그릭 뉴 테스먼트라고 해 요약인데요. BNT 바이블 웍스에서는 이제 네슬 알랜드 27th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성경 원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릭 뉴 테스먼트는 이제 제 바이블 웍스에서의 지금 표현이란 것이죠. 여러분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바이블 웍스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이 두 가지 원어를 같이 보고 두 가지 원어가 서로 차이가 없으면은 공신력 있는 두 개의 원어 성경이 같이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이죠. BNT를 보던 GNT를 보던 하나만 보면 이제 원어를 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그걸 알려드려서 이것이 이 네슬 알랜드 이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원어 성경하고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 나온 이 원어 성경하고 둘이서 대표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원어가 지금 틀리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는 다른 카피본에 뭐 이런 것이 있다라면서 그걸 참조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섞일 때가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즉 카피본에 대해서 어떤 걸 더 원본에 가깝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이 내용이 서로 틀릴 수가 있겠어요. 이 단체인데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원어 성경에 대한 연구 단체인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 네슬 알랜드하고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하고 이제 이런 데서 지금 자기네들이 대표로 하는 원본이라고 믿는 내용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성경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원어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어 번역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웍스에서의 번역은 한 30개가 넘습니다. 30개.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바이블 웍스 한 10을 써요. 10. 이 바이블 웍스를 아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었는데 중국 신학교에 갔다가 제 앞에 있는 어떤 신학 교수가 바이블 웍스를 가지고 중국 신학교 학생들을 완전히 그냥 훈련을 시켜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바이블 웍스로 훈련시켜놨는가 보니까 이제 정말 귀한 분이 그걸 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알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는 사람 여기 왜 와서 이거 이렇게 했냐고. 근데 이 바이블 웍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블 웍스 6를 한 10년 전인가 사놓은 게 있어요. 그때 500불 주고 샀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아직도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업데이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블 웍스 6 한 10년 전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10년 이상을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이상을 그거 가지고도 계속 이제 컴퓨터에서 항상 성경 원본을 볼 때나 또 설교를 할 때나 원어를 확인하고 또 다른 영어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뭐 ESV도 있고 뭐 NIV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권위 있게 지금까지 볼 때 가장 이 성경을 그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은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근데 그것이 업데이트된 걸 가지고 NAU라 그래요. New Authorized Update 버전이에요. 그래서 NAU 버전하고 NASB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이 두 개는 제가 그래서 어떤 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원어에 훨씬 더 의미를 제게 잘 전달한다 할 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NAU가 그래도 저한테는 좀 쉽게 와닿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번역이 되겠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원어 성경을 직접 보면서 이러한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또 있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버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어에 더 가까운 것을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영어도 모르고 원어도 모르고 한글까지 모르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는 한글은 압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가고요. 영어까지 압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해가고요. 원어까지 압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랑 비등하겠죠. 그다음에 그 한글 번역으로는 개역개정 4, 에디션 4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개역개정 그 리바이스드 버전 4예요. 보통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이제 개역개정 그냥 그대로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개역 한글. 그래서 그거는 가라사대 뭐 이렇게 말하는 그게 개역 한글이고 지금 이르시대 이렇게 한 건지 개역 개정이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다시 또 업데이트된 것이 이제 개역 개정 4인데요. 그 한글 번역으로 지금 참조하면서 또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지금 1장에서는 쉬운 성경을 별로 참조하지 않았는데 이제 원어에서 킹 제임스 버전, NAU 버전 다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제가 볼 때 그 개역 개정 4가 상당히 권위 있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어디서 가다 보면 그 쉬운 성경이 오히려 훨씬 더 분명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은 뭐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두세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잘 풀어놨어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그 영어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뚜렷하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지금 영어가 굉장히 공신력 있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NASB 같은 경우는
그 공신력이 번역된 가운데에서 이제 그 개역 개정하고 그다음에 쉬운 성경하고 어떤 것들이 더 쉽게 번역이 된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시간이 닿는 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NAU 버전인데 뭐 이건 원어는 지금 저랑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NAU 보면 여기 그 제가 그냥 쭉 번역을 할게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드 서번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 꼼짝 못하는 귀에 구멍 뚫린 그런 노예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예수 크라이스트 지저스, 본 서번트 오브 크라이스트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된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건 세러팔트는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과거에 옛날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성경에서의 그의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the gospel of God은 그리고 또 동시에 which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결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복음이라는 것은 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who was born of a descendant of David 다윗의 육체적으로는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who was declared the son of God.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declared 선포되셨는데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부활에 의한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것은 이제 거룩한 영에 따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through whom 굉장히 원어랑 거의 똑같습니다. 원어인지 좀 보시겠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사도성을 받았다. 사도직을 받았다. 근데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서 뭘 했는가? To bring about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기 위해서 사도와 은혜와 사도성을 받았는데 사도직을 받았는데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기 위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의 순종을 어디서 가져올 건가? 바로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among whom 너희는 너희 로마 지금 그 신자들이죠. 너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방금 번역한 것을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그 훌륭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잘 돼 있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보이십니까? 네. 그의 아들에 관하면 그쵸 여기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런 것들이 번역이 맞냐 그런 걸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도 나셨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약에 제가 연구한 결과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 후손으로 나셨고 또는 다윗의 씨로 나셨고 아마 저는 그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어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는 이제 그 NASB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그 이 개역 개정은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으로부터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 정확히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을지, 그리고 성결의 영,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원어를 통해서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 속에서 성경 전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연구를 하면서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저랑 오늘 그 1장 1절에 7절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쭉 읽었지만 원어와 함께 발견되어지는 그 발견에 대해서 어쩌면 입을 쫙 벌리고 오늘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갈 때 쫙 벌리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원어를 배워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와 사도 직분은 어떤 순종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으로부터, 여기 아까 그 NASB만 하더라도 믿음의 순종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 로마의 신자들도 그들 중에서, 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제가 볼 때 뭐 굉장히 아름답게 잘 번역됐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굉장히 개역개정사 번역이 참 잘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7절의 내용까지만 한번 원어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바이블 허브라는 곳에서인데요. 저는 이 바이블 허브를 쓴 지가 한 5년? 네, 한국에 와서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와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네. 그래서 언제 한번 남 집사님이 어디 성경을 잘 그 커멘터리 같은 거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어디 있나요? 아니면 주석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블 허브 보라고 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바이블 허브에 biblehub.com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좀 전문적으로 좀 성경을 좀 보겠다, 그래서 영어를 좀 읽을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여기를 참조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원어예요. 파울로스, 바울이에요, 그렇죠? 둘로스 크리스투 서번, 여기 둘로스는 이제 노예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드 서번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크리스투, 예수, 이게 원어로는 예수로 읽습니다. 예수. 자,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클레이토스, 이거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밑으로 가지? 이렇게 돌려야 되나? 여기가 이제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보면 아포리스메노스,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set apart, 뭐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다. 저는 지금 여기 그 딕셔너리가 있어서 딕셔너리를 보고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제가 지금 여기다 다 갖고 올까 그러다가 이거 딕셔너리 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다 여기다 지금 카피해 갖고, 이쪽에 지금 원어의 딕셔너리 지금 단어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포리조, imperfect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이 뜻은 지금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mark off by boundaries, 뭐 separate, sever, take away, 뭐 cut off, excommunicate, drive out, 뭐 set apart, appoint, 임명하다라는 단어가 딱 들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주로 사용된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set apart, 즉 복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구별되었다, 세라파트. 근데 임명되었다, 뭐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사도로 임명되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사도 일을 하죠, 당연히. 하자가 없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번역을 하던 뭐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임명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여기 보면 이게 인투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엇을 목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에이스, 인투,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하여 또는 복음에로, 복음을 위하여. 뭐 저희 우리나라 말로는 위하여가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원어의 개념이면 지금 보면 무엇을 위해서 임명되었는가, 복음을 위해서 임명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1절 충분히 이해되죠? 1절 너무 쉽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충분히 1절 이해되죠? 바울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렇죠? 따로 구별되었다. 아포리스메노스. 원본은 아포리조데인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다. 특별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 임명되다. 그러니까 1절을 제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하여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속하도록,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속하도록 구별된 사도로 부름받았다. 구별된 사도로 임명받았다. 사도로 임명받았다. 1절은 뭐 이 정도로 합시다. 대단히 쉬운 내용이니까요. 되겠죠? 그 다음 2절. 자,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보면 2절에 보면 이 호, 요거는 앞에 붙은 거예요. 호. 이 복음은 호, 휘치 이게 바로 접속사예요. 프로의 페잉 게일라토. 그래서 이건 프로라는 것은 항상 그 beforehand라는 것이거든요. 에페잉 게일라토. 요것은 이제 약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요거는 이제 1인칭으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통하여, 누구를 통한가? 바로 프로페이톤, 프로페이트, 발음도 비슷하죠. 프로핏,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인데, 내려가는 게 좀 그러네요. 좀 하신데 여기 보면 투는 항상 이거는 hi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데, 여기는 en graphais, 하기아이스. 하기아이스는 거룩한, 그라파이스는 scripture.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무엇이? 복음이 돼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이 미리 약속하다는 말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한 부분이기에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사실 모세와 선자라는 특이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보면 모세와 선자는 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말할 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구약 모세와 선자와 시편, 그 뭐예요? 구약 전체입니다. 그것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누가복음 24장이면 두 번이나 걸쳐서 말을 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도 지금 구약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는 거죠. 즉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지요. 즉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미리 약속받은 것인데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결론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임을 이 로마서 자신도 벌써 알려주기 때문에 우린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될 만큼 구약을 볼 수가 있어야지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있나 본데 보니까 3절로 벌써 뛰나요? 오케이. 근데 이 성경에 그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3절 끝에요. 페리는 이제 그에 관한 이게 son of him,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이게 지금 굉장히 커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여기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다비드 카타 사르카. 사르카는 육체예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여기 보면 스페르마토스 단수로 돼 있고요. 스페르마토스 단수로 돼 있고 예. 그 아들로 오셨다. 그 아들은 바로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형태도 여기도 보면 제대로 돼 있지만 오셨다. having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그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선자들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선자들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 우리 그 개역 개정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지. 다윗의 혈통. 근데 여기서 다윗의 씨로 나셨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 단수형을 좀 쓴다면 뭐 다윗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은 여기도 보면 이 영어 번역이 어디를 따른 건지 모르지만 정관사를 의도적으로 지금 가로를 넣었어요. 이 사람도 지금 그 원어로 번역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공신력 있는 사람이 번역했을 텐데 어떤 단체나 근데 다윗의 그 씨라고 지금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구약의 선자들에 의해서 오셨는데 다윗의 그 씨로 태어났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쓸게요. 지금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쓰는 게 3절에서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육체로는 사락스가 하는데 육신으로는 또는 육체로는 그 우리나라 말로는 혈통이라 그랬어요. 혈통. 뭐 제가 볼 때는 뭐 혈통으로 나오는 건 뭐 나쁘지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혈통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다윗 혈통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그 씨로 오셨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 그리고 씨를 가지고 이제 뭐 후손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번역이 가능하겠어요. 여기 그 다윗의 씨는 그 신구약 전체에서 볼 때는 분명한 지칭되는 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한 인물. 구약에서 왜냐하면 다윗의 씨를 말할 때 그냥 다윗의 후손 10명이고 20명이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로 오는가 다윗의 그 씨로 오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3절이 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딨냐 하면 그 사무엘 하 7장에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사무엘하 7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7장 그다음에 역대상 17장. 그러니까 둘 다 7자가 들어가서 외우기가 쉬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나오고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온 인류를 위한 엄청난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 3절은 다윗 언약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머리에 박혀 있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젠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어떤 씨가 온다는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지요. 메시아 그 그릭 말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무엘하 7장을 보면 11절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지금 엄청나게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이 12, 13절의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히.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가 되지만 그건 다 가로로 뺄 수 있어요. 14절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이제 가로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빼면 15절 끝까지 빼면 돼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렇죠? 어떤 내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 씨에 의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어떤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인류의 강령이나이다. 원래 그 영어로는 Chapter of Humanity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법이니이다. 즉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계획이나이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종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이걸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흥분돼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쭉 읽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왕권이 이어지는 건 그 당시 큰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건 왜 큰 일이에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큰 일이죠.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나라 다윗의 씨로 인하여 세워질 그 나라는 영원히 바뀌지가 않아요. 왕위가 바뀌지가 않아요. 쿠데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큰 일을 행해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같이 예언대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반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윗의 그 씨로 인해 영원히 서게 될 것이,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다윗의 그 씨가 다스리는, 전복될 수 없는 완전한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 이 예언은 구약 시대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었고요.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BC 뭐 한 970년 계속 흐르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뚜렷하게 이 다윗의 언약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좀 다윗의 그 씨,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지금 누굴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건 뭐 성경 지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지금 왕들이 많은데,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뉜 다음부터는 각각 한 20왕씩 북이나 남쪽에 있는데 그들 중에 다윗 후손이 누굽니까? 매번 여기 다윗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다윗의 후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근데 신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다윗의 자손 그 뜻도 정확하게 바로 구약에 말한 그 다윗의 그 씨이신 예수여라는 말이에요. 그 뭐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이 땅에 세우신 그분이시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마태복음만 볼게요. 공간사관 보면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그 씨요, 그 씨요 부른 거예요. 그때 12장,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왜 놀라요? 이게 지금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눈먼 자들이 눈이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벙어리가 혀가 풀리고, 그렇죠? 이건 누가 오면 그렇게 되는가? 바로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거든.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때 예수님 다시 이거 말씀해요. 네가 본 그 장면, 장님이 눈을 뜨고.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은 장님이 지금 눈을 뜨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래? 다윗의 자손이시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가나안 여자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듣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나 봐요. 뭐라고 그러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주 다윗의 자손이면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고칠 수 있어요. 뭐야?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반드시 고쳐줘요.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사람치고 안 고친 케이스가 없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을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떠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다윗의 자손 이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그분이에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 구약 다 알고 있어요. 딱 답합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이면 누구의 다윗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지. 딱 해요. 다윗의 자손. 그다음에 예수님 묻죠.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말한 그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예수님은 다윗의 그 씨로 오신 그분이에요. 무슨 말에 다르게 하면 3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 뜻이 3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 4절로 보면 이 다음에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PPT로 좀 복사를 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지금 그다음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호리센토스 이제 뭐라고 어떤 뜻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 두나메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확인되었다. 뭐 선포되었다. 여러 가지 뜻이 여기는 디클레어 되 선포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카타 사르스라고 돼 있어요. 그 육체에 따라서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랑 딱 대조되게.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주어는 지금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In power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주어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가? according. 그래서 이걸 아까 혈통으로는 그렇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고요. 그다음에는 하기오 순네이스 이거 거룩한 영으로는 거룩한 영에 따르면 그렇죠? 육신으로는 또는 육신에 따르면 다윗인데 여기는 거룩한 영에 따르면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X라는 것은 이제 어디로부터 나오는 상태예요. 여러분 exit 그런 게 exit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이제 by resurrection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부활, 요거는 부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게 되죠. 죽은 자들의 부활. 되게 불편하네요. 글씨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크론 이거는 이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는 그는 어디로 가서 또 위로 이 원어를 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의 아들은 거룩한 영에 따라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었다. 과거 분사 피동으로 돼 있어요. 과거 분사. 그 바우어라는 성경에서는 이제 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즉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이제 4절만 보고 3절과 4절을 보면 지금 무엇을 다 거기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 성삼위 시간과 공간 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영원한 무한한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영원한 뭐 어떻게 구별될 수? 그 구별 내부적으로 이제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각 위격은 또한 그 하나님으로서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씀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구별되는 듯이 계시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은 이 영원 속에 계시는 분으로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한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라는 것은 이게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창조 때부터 이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부터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영원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의. 근데 시공간 속으로 이제 말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죠. 영원과 무한하신 분이 유한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근데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와 계신데요. 이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의 관계가 하여튼 위격적으로 보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뭐 어거스틴의 그 내용에 의하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즉 피조물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분들은 외로울 수 없는 것이 각 위격은 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사랑의 교통.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전체가 전혀 계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 사람의 몸을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라는 칭호를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을 때부터 보면 내 아들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시편 같은 데서도 보면 그 모든 것의 성취가 이 영원히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독생하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시공간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같이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일하게 남지사님이 지금 자꾸 언급되는데 와서 이 질문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뭐 친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답을 그때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깊게 변동되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다음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것처럼 창조 속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개념 속에서 또한 인류의 대표로서 마지막 아담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을 보면 선포됩니다. 내 아들이라. 그것은 하늘로부터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 이후에 다시 지금 4절 같은 데 보니까 오늘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인식 가운데 공적인 사건을 통하여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즉 부활 이후에는 바로 사람이었던 갈릴리 예수 그분은 그 역사 속에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만유의 주와 만왕이 되셔서 성령을 부으셨으니 주와 그리스도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을 부으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부활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부활하신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 개념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라는 개념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부활로 인하여 입증되는 그분은 사람이면서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등장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도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구별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사람이자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서 2장 2절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하지만 또한 다른 데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몸을 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자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이 내용들을 지금 하여튼 뭐 간단하게 그 성경만 읽어보는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들의 개념이에요. 지금 아들로 쭉쭉 이어지다가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뭐래요? 지금 셋의 아들은 아담의 아들은 셋이요, 셋의 아들은 에노스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지금 와 있는 그림이 첫째 아담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이. 그리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둘째 사람은 어디로부터 났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보세요. 여긴 나사렛 예수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편에 앉아 계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일으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승천하게 하시고 그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모든 왕권과 권세와 나라를 다 주세요. 그때부터가 바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지금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언제까지? 원수가 완전히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런즉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을 전제로 하며 부활은 성경 구약에서 무엇이 전제되냐 하면 죄에 있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즉 거룩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거룩은 지금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누차 시편에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서 부활한. 그러므로 부활이. 즉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을 전제하고 있죠. 부활이니까. 그렇죠? 제 말씀 이해갑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인데 어떤 인성이 거기서 포함되는가? 그의 거룩한 완전한 심령과 그의 거룩한 삶 전체가 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만약에 심령이 거룩해서도 중간에 마귀에게 시험 당했을 때 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테스트가 페일되면서 흠이 생겨서 그는 부활의 영광 및 주와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도 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의 심령은 거룩하였고 그의 삶도 거룩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세주로 그리고 완전한 무한한 효력의 희생 제물로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물,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었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사람의 인성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은 부활만 가능해요. 부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은 이러한 내용들이 보증되는데 특히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칭합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내가 누구예요? 거룩한 자예요. 나가 누구예요? 지금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자예요. 완전하게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 하더니 다윗은 내 주, 즉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룩한 자라고 칭호를 바꿉니다. 이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의 예언이에요. 자기 고백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번 저 요한복음 10장 36절 다 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좀 어렵지요.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볼래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세상에 왔죠.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누구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결론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3과 4절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있는 그 왕. 그 다음에 어떻게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완전하게 흠없는 거룩한 제물도 되고 영원히 흠없는 완전한 대제사장도 되시는, 무엇으로 그것이 입증됐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니 영원한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뭐예요?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모든 자격을 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시는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셨고, 나아가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이 다 입증되어 버리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이걸 알고 로마서를 보면은요, 복음 전체 속에서 로마서를 해석하는 것이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은 바이블로 돼 있어요. 바이블, 비블리오로 돼 있어요. 물론 비블리오라는 것이 그냥 책이라는 단순한 의도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경을 바이블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즉 요한복음도 바이블이죠. 그렇죠. 요한복음도 지금 이 책 할 때는 1차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이죠.
그러나 이 책이란 단어가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한 부분의 바이블로서 성경 전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바이블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이 성경으로서 기록된 이 내용은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너희로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곧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영생을 얻은 자는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영생이 누구에게 보장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본이 되는 이미 내용이 거기서 복음이 뭔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사실 지금 입증해 버렸어요. 3절과 4절을.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희에게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복음이. 이것이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생명이에요.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죠. 정확하죠.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그것이 복음은 그렇죠. 로마서 1장 3절에 나왔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영으로는 그렇죠.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거룩해져 죄 문제를 완전히 다룰 수 있는 분은 완전한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지만 사람으로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돼야지만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한 존재로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는 평생에 그걸 깨트리지 않았고 이루어내셨어요.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영혼은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고 그의 삶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과 의를 이루시고 죽으셨으니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 이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다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그렇죠?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히 지금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직접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너희 가운데 전파된 뭐라고 되어 있나? (1장 19절)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은 뭐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 예예요.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든지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예스라는 거예요. 다 됐다.
그거 하셨어요? 예스. 그럼 뭐예요? 다 했다는 말이야? 끝났다는 말이야? 아직 안 했다는 말이에요? 다 끝났다는. 목사님 그거 하셨어요? 그러면 예스. 뭐예요? 목사님 아직 안 했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셨다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었으니 우리는 뭐라 그러다? 예수님 보면 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냥 잠깐 지나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어디가 약속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약속돼 있어요. 지금 새하늘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누리시면 돼요. 감옥이라고요? 감옥 괜찮아요. 가세요. 거기 천국이 없어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천국이 와 있고 이 모든 시츄에이션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지금 로마서 1장 16, 17절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뒷부분은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거듭나지만 믿음으로 또한 동시에 거기서 in faith, into faith로 돼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once for all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 결혼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결혼한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혼한 그 연합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거, 연합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포함되지만 믿음은 나의 삶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결혼했다는데 여러분 우리 뱅크 따로 써? 결혼했다는데 방도 따로 써? 결혼했다는데 애는 몰라 우린 영원히 따로 살아. 이거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은 주님 것. 내게 있는 모든 건 누구 것? 주님 것. 주님이 모든 건 내 것. 이게 내 거예요. 주님 모든 건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이 세상 전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거라고 돼 있어요. 다 사도들도 여러분 것이고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엄청난 내용이죠.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기 지각이란 단어도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장만 보더라도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탁 변화될 때 무엇부터 바뀌냐면 지각부터 바뀌어요. 지각. 생각부터 바뀌어요. 지각. 지각이란 단어는 상당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마인드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perception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하여튼 어떤 그 성령의 그 도우심에 의한 어떤 통찰력 같은 것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 몇 마디 딱 하면 딱 알아요. 이 사람 싸나운 사람이구나. 이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만나보고 딱 말 한마디 인생을 쭉 하는 거예요. 벌써 눈이 벌써 저렇게 매서운 거 보니까 꽤나 거친 인생 살면서 남들 흉 되게 많이 바뀌고 딱 알아요. 압니다. 근데 그게 지각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가? 그는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뭐부터 살아요? 지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각이 있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알아봐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영생을 주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선한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지정의 위격, 하나님께는 위격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은 피조된 것이고요. 위격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그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펄슨이 있어요. 즉 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건지 맞을 건지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연합할 건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마저도 자기는 날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언젠간 뭐 되겠죠.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신앙생활 날마다 실패한대요. 그래서 왜 실패해요? 그랬더니 언젠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자기 맨날 죄 짓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죠? 몇 년 지나고 또 만났어요. 난 기도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해서 그랬더니 기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싶으면 자기를 막 뭐 영감을 해서 기도를 하게 만들고 뭐 순종하게 하면 막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게 하고 그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펄슨의 그 관계는 굉장히 긴밀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하 윌리엄슨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여러분의 인격 관련인데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은혜 가운데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건지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신사적이십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말 정 안 들으면 때리시지. 강 들어와서 컨트롤 해가지고서 말이야 리모컨으로 딱 해서 네 생각이 요번엔 탁 이렇게 뛰어라. 그래서 오늘 너 나를 굉장히 대항하는구나. 리모컨 어디 있어? 대항하다가 무슨 로봇처럼 바뀌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앙을 되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엄청난 순간순간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 책임 뭐냐면 내가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안 의지할 건지 계속적인 나의 지정의적인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원하는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을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그러면 난 믿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 뭘 안 듣고 있냐면 지금 주님을 뭘 시키고 있는데 그것마저 안 듣는 거예요. 시키지 마세요. 나 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를 맡겼어요. 그다음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난 그거 이렇게 주님 그건 내 생각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키죠?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지만 무슨 저걸 귀샤대기를 때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위하여 오늘 기도해.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을 안 하더라 이 인간. 그러면서 믿는데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서 얘기하셨어요. 시끄러워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로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셨고요. 그 내용이 여기 사실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벌써 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죽은 자를 살리세요, 안 살리세요? 살리세요.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부활의 주예요. 또 본인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인이세요.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일단 4절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4절까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쭉 돌아가서 우리 그 개역 개정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스톱. 그다음에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욕을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요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러면 훨씬 더 멋있는 번역이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제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긴, 복음이 담긴 전체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담긴 뜻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거룩한, 그렇죠? 영으로는 그의 마음과 심령이 거룩하죠? 그의 삶에 거룩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입증되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온 세상이 아는. 그래서 역사가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 AD 뭐예요? AD가 뭐예요? AD가 뭐예요? AD가 뭐 준말이에요? BC는 뭐 준말이에요? Before Christ. AD는 예, 아도나이 도미나예요. 어떤 사람은 AD after 뭐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가 도미나이 다스리시네. AD는 주가 다스리네. 이게 뭐 도대체 누가 한 것도 아닌데 딱 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역사 자체를 그냥 근본적으로 바꿔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지금 다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영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연결되죠? 성경 전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죠? 믿고 알게 하고 그다음에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또 로마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깊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그 형량을 공의로운 형량을 친히 다 감당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눈물과 감사로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량없는 감사와 또 기쁨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나눈 말씀으로 가슴이 벅차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